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그 일들을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되면 이상한 것이고 당연히 돼야 될 것을 되고 또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은 선물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저 내가 시작하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는가. 저부터서 그렇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줌으로 또 목장 모임을 또 가지셨겠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다 읽어가면서 목장 모임과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그리우셨죠?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가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또 그걸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엇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와 사만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십자가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원래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한국교회 사도신경에는 그게 빠졌는데 초기 한국교회는 그게 있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으로 도망치고 싶어도 지옥에 내려가신 그리스도,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위하여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 대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다가옵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단히 불편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특히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논리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D.F. 스트라우스라는 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살펴보고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금전적 과실은 다른 이들이 대신 지불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과실은 본인이 갚지 않을 경우 결국 갚지 않는 것이 된다. 자녀가 부채에 시달리면 부모님이 대신 갚아줄 수 있죠.
그러면 빚쟁이가 받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고 덥석 받잖아요. 누가 갚든지 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지은 도덕적 죄를 대신하여 부모가 감옥을 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성이 인간의 본성과 직관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직관은 십자가를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복된 소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 근데 원래 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했을 때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약한 나라를 정복할 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굿뉴스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가지고 와 사용을 했는데 그 쓰임새가 전혀 다르게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은 정복하면 복음이에요. 승리하면 무조건 이기고 누르고 승리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나를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성격이 좀 거친 사람들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요, 성격이 유순해져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지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우리의 습관과 흔적들,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를 괴롭힐 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을 때 당장은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무엇이 자꾸 따라다녀요? 양심의 고통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잖아요. 이게 거듭난 신자의 증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은 대단히 어색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볼 때, 로마 복음에서 볼 때 십자가는 한마디로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내가 감싸 안거나 나에게 해를 끼쳤던 상대방을 그래, 내가 한번 참고 견뎌 나가지. 이게 과거 우리의 옛 습성으로는 그게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차할 때 조금이라도 내 차에 뭔가 흔적을 남기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낮아짐, 겸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로마 제국과 전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상대방 앞에 자신의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노예들이 그랬습니다. 노예들. 노예들은 항상 상대방을 높이는 직업인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췄던 사람, 노예들. 노예 외에는 언제든지 약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서도 안 돼요. 늘 강한 모습, 정복하는 모습을 로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는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 의미로 다가오지만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이야,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즉 로마 황제 복음이 세웠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50명 미만의 작은 공동체. 오늘 이 아침에 모이신 우리 열린 베들교회 성도님들, 요 정도 사이즈. 작은 공동체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빌립보 안에. 로마 황제의 복음이 건축한 도시에 로마 황제의 복음과 정반대의 컨셉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작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그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러죠? 배가 아픕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져요. 심지어 형제가 잘 돼도 배가 아파요. 슬픔을 나누기는 쉬워도 기쁨을 나누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제 망가뜨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자식들 자랑해 보세요. 그것도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그러면요 그 관계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연약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로마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에도 있을까요? 있어요. 화려한 것을 자랑하고 그늘을 다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고 정복하는 그런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나 로마 시대의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수한 지구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부러워해줘야 되고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간대요. 더 이상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쟁취해도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중한 보석이라고 합니까? 안 부서지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복음이 우리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복음이 설득하지 못한 사람은요 반대로 로마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일부러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봐보세요. 내가 아무리 빌딩을 짓고 더 높은 곳을 지향해도 50명의 작은 무리들이 부럽지 않은 눈빛을 보내봐요. 대단히 속상하잖아요. 최근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던 복음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성들에게 가슴을 뛰게 했던 특별히 바울 자신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8절과 9절 말씀이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한때 로마 복음을 좋아했던 사람들과 똑같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 또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에 능통했던 사람, 심지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꼬꾸라져요. 그리고 인생의 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하기 때문이라?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 자랑이 그동안 참 자기의 삶의 중심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세상 즐거움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무엇처럼 여길 수 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다,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단어는 상업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수익, 이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이 문장은 그래서 무엇이라는 수익을 남기다, 무엇 이익을 챙기다, 그런 의미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바울 사도의 통장 잔고에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영원히 남은 거예요. 다 버려버렸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바울 사도는 마이너스 통장이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일까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상한 번역이에요. 좀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인생은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렸는데 그래서 쪽박 찾냐, 그렇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인생은 대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로마 복음을 버리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를 버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일까요? 아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헌신을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 아름다운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자꾸 불안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결단에 있을까요?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을까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겁니까? 이게 참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버렸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라는 것도 생각이 변화되다라는 뜻이에요. 내 죄를 뉘우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지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만나니 내 가치관이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경험되니까 그동안 자랑했던 세상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더라는 뜻이에요. 당장 모든 걸 팔고 주님을 따라가는 뜻 아닙니다. 배설물을 여겼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순위가 되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그동안 내가 1등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기독교의 출발은 먼저 우리를 다가오신 하나님의 행동에 기독교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열정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열정에서부터 시작되면요, 큰일 나요. 내가 열정이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행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들이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올바른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보더라도 저 김집사님은 참 은혜스러워. 올바른 응답. 근데 가끔은 깨어진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참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부끄러우니까 비참하니까 집에서 있어야 됩니까? 자,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때에도 하나님께 가야 되지만 너무 비참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응답만큼 중요한 게 깨어진 응답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믿음과 구원의 스타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복음은 거두었으니 뿌려라라는 은혜의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된 바울. 그런데 그렇게 이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고백과 헌신을 다짐하는 바울이 그 다음 스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8절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 모든 로마적 복음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볼 때 저놈들은 우리의 복음이 전혀 부럽지 않은가마 라는 어떤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그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목표가 뭘까요? 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과 결단, 더 큰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적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내가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내 신앙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목표 어디입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능동태적 신앙에서 수동태적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 목표였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너무 좋아서 충성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뭔가 권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찾아올까요? 능동적으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능동태적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변화돼야 됩니까? 수동태로. 자, 이제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서 어느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누가 나를 발견해 주지 않으시면, 주께서 나를 발견해 주지 않으시면 나의 온면수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충성을 다하는 모습 기뻐하시겠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기뻐하시겠죠. 그리고요, 거기서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느끼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동적인 신앙의 스탠스에서 어느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신앙의 수동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추장 된장을 좋은 콩을 사가지고 또 이렇게 끓여서 이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갖춰서 음식을 준비하지만 정말 좋은 된장과 고추장은 무엇이 만드는 겁니까? 어머니의 손맛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손맛이 만드는 것이에요. 시간과 그렇죠. 시간이 좋은 고추장으로 빚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태양초 고추장 같은 거예요. 좋은 신앙이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맛 좋은 고추장처럼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바울 사도는 곧바로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으로 그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능동적 응답을 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정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신앙의 수동태의 전환으로 우리들이 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능동태가 있어야 될까요? 수동태가 있어야 될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뭘 자주 하게 됩니까? 잔소리.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잔소리.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은 말, 복음인데 듣기 싫은 말이 사실 잔소리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들이 좀 두려움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10마디 할 것을 한 2마디로 줄이는 거예요. 능동태로 쭉 다 해버리면, 내가 일을 다 해버리면 누가 일을 하실 기회를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뺏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잘할 기회를 뺏는 거예요. 여보, 주일날은 가야 돼. 주일날에는 한 달에 2번은 가야 돼. 다 알고 계세요. 누가요? 남편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가끔씩은 교회 빠지고 낚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당신 지금 무슨 스케줄 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듯이.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을 누가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이게 있으려면 인간의 염려와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 이게 안 되면 걱정, 염려가 사랑이 증폭돼 가지고 한마디 할 걸 몇 마디 해요? 10마디 하는 거예요. 이걸 자녀에게 적용해 볼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말을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줄이면 자녀들이 건강해질 거예요. 그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지 않아요. 다 걱정해요. 인생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코로나 하나만 봐도 우리가 컨트롤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코로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자녀를 여러분들이 통제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통제 안 되는 거예요. 한 인격체예요.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면 컨트롤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 하실 겁니다. 당당하게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 재산 잃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품꾼의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밥은 먹어주시겠지. 아들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품꾼의 한 사람은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까? 잘 아시네요. 근데요,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집을 나갔을 때의 탕자의 모습 그대로 돌아왔나요? 전혀 다른 몰골로 좀 돌아왔나요?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여전히 옛날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알아보기가 더 쉬워요? 아들이 아버지를 읽어내기가 가장 쉬워요. 아들은 지금 완전히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먼저 읽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하도록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발견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충성과 열정을 다할 때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까요? 깨어진 응답, 비참한 가운데도 억지로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겨지는 순간, 나의 부끄럼보다, 나의 비참한 마음보다 누가 나를 먼저 읽어내세요? 하나님이에요. 고맙구나. 힘들었는데 나왔구나. 네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왔구나. 고맙다.
충성을 다했을 때도 나는 너의 아버지이지만 너의 비참한 깨어진 응답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신앙의 수동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 능동태적 신앙으로 올인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빠진 게 뭐였습니까? 수동태적 신앙을 빼뜨려 버렸어요. 숨 쉬는 걸 못해요. 멈추는 걸 못해요. 하나님이 사이사이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냥 내가 다 일을 해버렸어요. 정말 맛있는 고추장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내가 좋은 재료 준비했다니까, 내 손맛이 대단하다니까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어요.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이라는 건요, 능동태 신앙에서 수동태 신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조금 덜 할수록 하나님은 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되시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열정을 다하여 말하고 싶을 때에 뭘 생각하실까요? 내가 발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 아버지께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읽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잔소리가 10마디가 한마디로 줄어드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아내에게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이래봬도 제가 그렇습니다. 뭐 여지 없어요. 좋은 말만 듣고 싶고 하고 좀 이렇게 좀 찍는 소리 하면 못 견디고 그래요. 어느 날 별일도 아닌데 제가 좀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내고 보니까 내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문제적 인간이라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게 좋을까, 좀 시간을 좀 지난 다음에 사과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바로 사과를 하자파, 좀 시간을 두고 좀 사과하는 게 좋겠다. 바로 하는 게 좋습니까? 한번 그렇게 했다가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장난치냐고. 그때 알았어요. 바로 사과하는 것보다 좀 뜸을 들이자.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모자란 내 자신을 이렇게 내가 마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떠올렸던 소설이 바로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로드리고라는 그 신부가 순교를 다할 정도로 했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인데 순교를 포기하고 배교를 선택합니다. 왜? 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놓은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 신도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로드리고 신부가 자신의 10년을 꺾고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이때 음성이 들려요.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느니라. 네가 밟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내가 다 안다. 얼마나 웅장하고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정말 저에게 삶의 모델이 이 로드리고 신부인 줄 알았더니 제가 비참해졌을 때는요, 로드리고 신부가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치치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신부를 밀고 하고 배교를 밥 먹듯이 하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신부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치초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좀 50이 넘은 다음에 이 소설을 다시 읽으니까 기치초가 다시 보여요. 참 꼴불견, 찌질한 인간. 그런데 신부가 그 기치치로 오면 또 용서해줘요. 또 하나님 기도해주고. 근데 기치치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라 순교 못합니다. 제 형제들은 다 순교했지만 저는 태생 자체가 겁쟁해가지고 찌질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와요. 그럼 신부가 또 사죄 선언을 해줘요. 그 대목을 읽다가 제가 아내에게 사과하기 전에 꿀꿀한 채 1시간 정도의 삶의 자리에 로드리고 신부가 아니라 누가 옆에 있으면 딱 좋아요? 기치치로.
어느 순간 기치치루가 읽혀져요. 누더기를 걸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요. 버선발로. 아, 그렇구나. 깨어진 나의 모습을 누가 읽으시면, 하나님이 읽으시면 버선발로 뛰어오시겠구나.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만을 최고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딱딱해졌어요. 교회 안에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맵시 있는 좋은 옷, 화장하고 깨끗한 모습을 하고 오는 건 좋지만 여러분 내면까지도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까지 다 조율되어 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치치로라는 한 찌질한 인간을 읽어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신앙이란 뭘까요? 내 눈높이가 아닌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찌질한 모습도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2절과 3절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빌립보 교회 안의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너희들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두 여성 지도자를 협력하고 도와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두 여성 지도자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열정이 식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두 사람 마음을 어긋나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능동태적 신앙만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터진다는 의미예요.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수동태적 신앙이 빠져서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은 이렇게 다시 전환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능동태적 신앙 그 자리에서 빨리 수동태적 신앙으로 옮겨라라는 거예요. 열매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읽어주시고 발견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가, 또 성도와 성도 사이가, 또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동안 능동태적 신앙으로 끈끈해져서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 끈끈한 것이 계속 끈끈한 것으로만 가면 위험해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편은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의 모습 속에 내가 미처 읽어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 읽어내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에 내가 다 읽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딸을, 이 아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미처 다 읽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뭐가 좀 끄적끄적 돼서 제가 원래 뭘 쓰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십자가라는 짤막한 시가 써졌어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치 속의 어둠은 태양이다. 애벌레는 자신을 감싼 빛과 열을 온몸으로 느낀다. 고치 속의 어둠은 태양이다. 태양을 꺼라. 말씀이 온다. 가장 어두운 어둠은 가장 엷은 빛을 포착하고 안아준다. 고치 속의 애벌레는 어둠 속에 있지만 그 고치 속의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부정적 어둠이 아니죠. 따뜻함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어두운 색깔이지만 그 어둠은 따뜻한 어둠이에요. 가장 얇은 빛을 감지해내려면 사실 가장 캄캄해야 돼요. 우리의 신음소리, 그냥 큰 소리로 내지 못하고 작게 들리는 이 기도 소리를 왜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포착하실까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어두운 어두움만이 가장 얇은 빛을 감지해내고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능동태보다는 수동태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거리두기도 다 이제 폐지되고 마스크는 어느 정도 쓰지만 이제 원활하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본당이 가득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마십시다. 대면 예배 못 드렸을 때 더 깊은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잊지 마십시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갈증을 느꼈던 그 갈증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더 분주하게 이 교회가 돌아가겠지만은 그 와중에도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두움은 인간의 가장 얇은 빛을 감지해냅니다. 오늘은 세월호 8주기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때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로마 복음을 어지러지 흠모하고 그쪽에 마음을 빼앗기려는 우리의 약한 본성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책감과 기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종교가 되고 약한 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종교가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을 힘입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이 토요일, 단순히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토요일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기어이 찾아내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 성토요일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수동적, 움직이지 않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묶여 계시고 못 박혀 계신 그리스도, 그 수동태적 믿음을 우리 역시 본받아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부모와의 자녀 사이가, 성도와 성도 사이가, 이웃과 이웃 사이가,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이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복된 시간과 관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성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종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 자녀들 가운데 열린 베들교회와 또한 우리 선인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